하나님의 타임이라는 주제로 룻기 세 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르 세르게예비치 푸시킨이라는 시인을 아십니까? 이름도 너무 깁니다. 네, 알렉산드르 세르게예비치 푸시킨, 이 시인 혹시 아십니까? 이름이 좀 익숙합니까? 낯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에 러시아 시인입니다. 그는 러시아인들에게는 국민 시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국민 MC 이런 것처럼 국민 시인이라고 불렀고요. 러시아 문학의 아버지로 칭송을 받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향년 37세 37살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장례식에 참여할 만큼 대단한 그런 업적을 이룬 사람처럼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을 잘 몰라도요, 제가 이렇게 읽어도 이름이 입에 안 붙습니다. 알렉산드르 세르게예비치 푸시킨. 이름은 잘 몰라도요, 그가 쓴 시는 유명하기 때문에 그 시의 첫 소절 문구만 들어도 그 시가 이 사람이 쓴 시구나 라고 할 만큼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시가 있습니다. 궁금하죠? 어떤 시인지요? 어떤 시냐면 첫 소절만 딱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이거 알면 나이가 있는 겁니다. 모르면 내가 아직 젊어서 그렇구나, 내가 문학적 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 젊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울한 날들을 견디며 믿으라. 혹시 아시죠? 그럼 내가 늙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모르는 사람을 얘기한 겁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울한 날들을 견디며 믿으라.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 지나가는 것이니 그리고 지나가는 것은 훗날 소중하게 되리니. 이 시입니다. 내용 전체를 몰라도 제목은 좀 알 수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래 가사말로도 인용되었고요, 책 제목으로 혹은 사람들의 어떤 인생의 어떤 문구로 사용되는 그 시처럼 이 문구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시 내용은요, 삶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슬픔과 우울을 담담하게 인내하라고 당부하는 시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눈물과 고통이 있는데 때가 되면 다 사라지고 반드시 기쁨과 행복이 도래하는 그런 때가 온다. 희망적인 시이죠. 그래서 시 내용을 보면 마음은 미래를 사는 것, 현재는 슬프지만 미래를 사는 것이다, 순간적인 것이고 다 지나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시는요 그의 대표작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시가 굉장히 유명해요. 대표작이 아닌데요. 왜냐면요, 이 시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번역되었던 그때가 언제냐면 1997년 최선이라는 분의 번역을 통해서 시집이 발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도 번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식적으로는 1997년에 번역이 됐어요. 여러분, 1997년 어느 때죠? IMF 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가 1998년 가수 김장훈이요,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노래가 히트를 하면서 이 문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같이 힘들 때 인생의 희노애락이 담겨져 있는 이 시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위로를 받았던 것이죠. 삶이 나를 속이는 것처럼 너무 힘들고 슬프고 고달프고 어려움이 많지만 참고 견딜 때 기쁨의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이게 인생사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 시를 곰곰이 보면 이것도 참 성경적이지 않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모든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본향 그 천국에 갔을 때 눈물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그 기쁨의 날이 반드시 있다고 하면 사실은 이 시도 참 성경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고 견딜 때 기쁨의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경험한 나오미와 루시오, 자신의 인생에 쓴 경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쓴맛을 경험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2주 동안 룻기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죠. 처음에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을 때 흉년을 피하러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잠시 거류하려고요. 엘리멜렉 가정이 그곳에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압에서 잘 살 것 같았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남편 엘리멜렉과 아들들이었던 누구냐면 말론과 기론이죠.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제는 모압 며느리 오르바와 룻만 곁에 남은 나오미의 삶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한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1장 6절에 베들레헴의 소식을 들었어요. 1장 6절에 베들레헴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 자리에 함께 일어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해요. 자,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죠. 같이 19절 읽겠습니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베들레헴에서 모압까지는 약 1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처음 차를 타고 간다면 약 몇 시간 걸릴까요? 한 2시간이면 갈 거리일 수 있겠죠. 하지만 여인 둘이요 100km를 걸어서 간다면 적어도 대부분 해석은 일주일 정도로 시간을 봅니다.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요,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이 나오미의 마음에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뭐 그 이상도 있겠지만 두 가지,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는 그 일주일 동안 걸어가면서 참 마음이 무겁지 않았을까. 첫 번째는 뭐냐면 과연 베들레헴에 가서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거죠. 소문은 익히 들었는데 과연 그 소문대로 진짜 이 모압에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베들레헴을 돌아가면 살 수 있을까?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죠. 그래서 뭐 2장 3장 쭉 보면 먹는 이야기가 또 나와요. 양식을 구하는 과정도 나옵니다. 둘째는 떠날 때 남편과 아들 둘 함께 본인까지 4명이 갔죠. 근데 이제는 이방 여인 누구죠? 룻만 곁에 있습니다. 유대 땅을 떠나서 내가 이렇게 모압에 가서 살다가 돌아오는 나와 이방 여인 며느리를 받아줄 것인가? 고향 사람들이 나를 과부라고 여기면 어떻게 할까?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안 받아주면 어떨까라는 그런 염려죠. 그러면서 남편은 어디 있냐고, 아이들은 어디 있냐고 물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이 번민하고 있으니 사실 베들레헴으로 가는 발걸음이 가볍지 않았을 거라고 묵상이 됩니다. 이제 도착했어요. 역시나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썩했다고 오늘 말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오미가 온 것을 듣고요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마도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족은 유대 땅에서 꽤 유명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업 물을 자로 앞으로 볼 보아스라는 사람도 나오는데 그 땅의 유지이기도 하고, 그의 친척이었던 엘리멜렉도 베들레헴에 있었을 때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모압으로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가족이 모압으로 간 것을 알고 돌아온 것도 많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이슈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몰렸어요. 그 사람들은 궁금했을 겁니다. 나오미가 왔는데 누가 왔지? 지금은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떠날 때 남편과 아이들이 있었는데 지금 처량하기 이를 데 없는 신세가 되어서 나오미는 나오미와 민족이 다른 젊은 여인 룻을 함께 둘이 돌아온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게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이가 나오미냐? 뭐라고요? 이가 나오미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나오미가 맞냐?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성경으로 해석할 때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가 나오미냐라는 이 말은 첫 번째, 나오미가 돌아왔구나 라고 반갑게 여기는 표현인 거예요. 우리와 예전에 함께 있었던 나오미가 이제 돌아왔구나, 너무 반가워서 이가 나오미냐라고 반긴다라는 해석이에요. 둘째 해석은요, 나오미의 처량한 모습을 보고 그녀의 심기를 건드리는 표현입니다. 이가 나오미냐? 진짜 내가 알았던 그 예전에 그 젊었던 그
나오미가 맞느냐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이들은 이렇게 해석할 때는 이 나오미의 모습을 보고 비루하고 처량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복합적인 질문이죠. 반가워서 나오미가 왔구나. 또 내가 아는 나오미가 맞느냐. 나오미는 그들의 말을요 간접적으로 듣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들으면서 어떤 뉘앙스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기 때문에 20절, 21절에 그는 이렇게 바로 대답을 합니다. 우리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나오미는 자신을 환대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뭐라고 불러요? 마라라라고 부르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나오미가 아닙니다. 나는 마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오미인데 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를까요? 여기서 나오미는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도 제가 소개했는데 나오미라는 이름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 희락이란 뜻입니다. 기쁨이란 뜻이에요. 마라는요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혹은 쓰다라는 단어로 사용을 해요.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앞으로 바꿔서 부르라고 말하죠.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희락이라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불러요? 괴로움이라고 부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청한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20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띄워주세요. 20절 하반절에 같이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자신을 왜 마라라고 부르냐? 전능자가 나를 뭐해요? 심히 괴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괴롭게라는 말도 아까 소개했던 마라라는 단어입니다. 나를 심히 쓰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라는 말은요 단순히 여기 마라라고 해서 마라탕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단순히 단어적인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마라는 스토리적인 단어입니다. 마라는 딱 마라라는 말을 생각할 때 떠올릴 수 있는 사건이 있어요.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합니다. 그때 수르광야로 들어가요. 사흘 길을 걷는데 백성들이 물을 먹지 못합니다. 얻지 못해요. 그때 마라라는 지역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곳에 물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너무 반가운 나머지 그곳에 있는 물을 벌컥 마시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물을 마시는 순간 너무 쓴 겁니다. 여러분, 커피 마시는 그 쓴 정도의 그 느낌이 아니에요. 못 먹을 정도가 아니라 마셨을 때 내가 고통을 느낄 정도, 괴로움을 느낄 정도를 그곳에서 물을 마시는 순간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뭐라고 불렀냐면 마라라고 이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엄청 물 때문에 하나님께, 모세에게 불평을 해요. 여러분, 지금 나오미의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광야에서 쓴 물처럼 자신이 쓸모없는,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나의 기쁨이라는 나의 이름, 희락이라는 이름, 자신에게는 어울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멜렉도 이름값 못했습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그렇게 여겨요. 이제부터 나는 기쁨이라 말할 자격이 없다. 뭐라고 불러요? 말하라, 부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를 아는 사람들이 어찌 말하라고 쉽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제 이름 김경민입니다. 근데 제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제 제 이름을 김경민이라 부르지 마세요. 저를 이게 죄송한 표현입니다. 쓰레기라고 부르세요. 저를 쓰레기통이라 부르세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 저 그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못 부릅니다. 나오미를 아는 사람은 그를 그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만약 마라라고 부르면 모압에서 겪었던 모든 고통을 그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그는 그것을 상기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 내가 나오미 아니야. 나는 마라지. 내가 그런 일을 겪었는데 옛 과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미는 뭐라고 해요? 말하라고 부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았을까? 21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룻기는요, 이게 되게 짧은 말씀인데 다양한 해석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시간에 나오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때 굉장히 부정적으로 소개를 했어요. 오늘 말씀도 어찌 보면 이 표현대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빈정되는 태도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 지경으로 만드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만약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내게 이럴 수는 없다라는 빈정되는 표현이죠. 내 이름 바꾸겠다 항변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해석의 표현이죠. 두 번째, 또 다른 해석은요, 나오미가요,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이 남편 엘리멜렉 때문이라고 충분히 그 유대 사회에서는 남편에게 돌릴 수 있습니다. 탓을요. 아들들이 죽은 것도요, 아들들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어요. 모압에서 삶의 모든 흉년도 나 때문이 아니라 그들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 내가 징벌을 받았다. 나 때문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다. 나의 잘못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인정한다라는 해석인 겁니다. 두 가지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가 맞습니까? 잘못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맞는 해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 책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네요. 어찌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해석이 맞습니까? 어떤 게 맞을까요? 어떤 게 맞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해석을 갖고 있어요, 룻기는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고난 앞에서 나오미는 누구를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흉년 앞에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죽었을 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디에 그대로 안주했습니까? 모압에 그대로 안주했습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과정도요, 소식을 들었어요. 그저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그냥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아까 몇 킬로라고 했죠? 100킬로. 일주일 동안 정도라고 생각하면 그걸 돌아오면서 그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고난 앞에서 누구를 생각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가 되든요, 지금 나오미는 누구 앞에 서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입에 누구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자주 강조하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가장 불행하고 절망스러울 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성경적인 단어는 아니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가장 강조하는 진리 중에 하나 뭐냐면 사람이 가장 불행하다고 절망적이라고 생각할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에 가장 좋은 때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불행하다고 말하는 광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 먹기에 가장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오미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지금 하나님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다는 거, 자신의 고난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때부터 회복의 시간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불행에 너무 집착하면 너무나도 귀하신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하고 그 불행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고난만 되짚고 생각하면요, 그 고난과 상처에서 못 벗어나요. 사람들은 마음에 사무친 이야기를 오랫동안 이렇게 표현할까, 사골처럼 굉장히 오랫동안 간직하고 끌어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면서 누군가 나에게 상처 준 것은 마치 바위에 글을 새기듯 안 잊어버려요. 그 상처된 이야기는요, 곱씹습니다. 가십거리가 돼요. 여러분, 상처를 곱씹는 사람은 그 상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요,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요. 아픔을 곱씹는 사람은 상처를 잊지 못해서 비슷한 일만 경험하면 그 옛날 이야기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생겨요? 그게 트라우마입니다.
못 벗어납니다. 내 마음의 아픔이 아물지 못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상처를 곱씹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를 곱씹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처를 곱씹는 사람보다 은혜를 곱씹는 사람이 더 많은 감사를 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자신의 인생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환난 중에 환난을 생각하지 않고 뭘 생각해요? 큰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징벌하셨군요, 내 잘못이군요 라고 인정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도요, 인생의 고난 앞에서 여러분 20절부터 21절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전능자 여호와께서, 전능자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물론 나오미는 자신의 상처를 곱씹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고요, 말하라고 부르라는 건 곱씹어, 이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죠. 세 번째,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는 것은 21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상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나오미로 부르지 말라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풍족과 텅 빔 때문입니다. 여러분, 룻기 1장 보면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지금 나온 단어예요. 비어라는 단어예요. 텅 빔입니다. 나오미가 자신을 말하라고 부르라고 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 텅 빔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서 룻기 1장에서 나오미의 삶이 어떻게 텅 벼지는지를 보았어요. 사실 비록 흉년으로 베들레헴을 떠났지만 텅 빈 거 아닙니다. 왜요?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잖아요. 비록 재산을 시간이 지나서 다 허비했지만,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지만 그래도 텅 빈 거 아닙니다. 아들들이 있었고요, 며느리들도 있었습니다. 아직 텅 빈 게 아닙니다. 아들들이 다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이제 그의 인생에 텅 빔이 찾아온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습니다. 이제 내 곁에 이방 며느리 루시여 오히려 힘이 되기보다는 무거운 짐처럼 놓고 오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다 종합해 보니 텅 빈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단순히 내가 누릴 수 있었던 거,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모든 것이 없었기 때문에 텅 빈 것일까?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룻기는요, 지금 왜 텅 빈 상태가 되었는지 나오미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텅 비게 하신 거죠? 왜 텅 비게 된 것입니까? 어디서 텅 비게 된 것일까요?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텅 비기 전에 풍족한 곳을 떠났기 때문에 텅 볐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곳, 회복의 자리, 희망의 자리를 떠나면요, 마치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떠나면 텅 빈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심이 틀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컴퍼스 아시죠? 컴퍼스. 저 공대 출신입니다. 컴퍼스. 예. 저희 아들이요, 공덕초등학교 입학하면서 저희 집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컴퍼스로 뭘 그리죠? 예, 원을 하나 이렇게 그립니다. 컴퍼스로 원을 잘 그리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한 가지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 맞아요. 바로 중심을 잘 잡는 겁니다. 그래야 그 중심으로 원을 일정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중심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요. 지금 나오미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비어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잘 보면 어디서 풍족함을 얻은 것입니까? 장소로 보면 베들레헴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풍족함을 얻었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비어졌습니까? 모압 땅에서요. 세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원 안에 사는 자들에게 풍족함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인데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앞에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이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이 원 안에서 우리에게 풍족함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원 밖에 나가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세상 중심으로 살면 결국 어떤 인생이 돼요? 비어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텅 빈 인생이 돼요. 당연한 원리예요. 그러니 풍족함을 얻는 자리를 벗어나면 서서히 텅 빈 게 된 거죠. 10년이 걸렸습니다. 이제 나오미와 롯은요, 다시 이 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풍족함을 얻을 수 있는 자리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의 자리로 돌아왔어요. 이제는 빈 인생이 아니라 체험받을 수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전에 소문만 무성했던 하나님께서 누구요?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것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그 원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자, 그 사실을 보여주는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할 무렵,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보리 추수 시작할 때입니다. 4월 말 5월 초, 한 해의 첫 수확이 이루어지는 오랜 가뭄이 끝나는, 이제 무엇이 주어져요? 양식이 주어지는 이때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자기 인생이 지금 다 비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뭐라고요? 말하라고요. 네가 말하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금 너를 나오미로 바꿔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풍족함의 그 자리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보리 추수할 그때 그곳으로 와서 하나님께서 어떤 시간을 나중에 채우시는 게 아니라 돌아오는 그 시점, 하나님께서 바로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시점이 우리가 회복되는 시점이에요. 언제 나를 채우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채우고 계십니다. 나오미와 룻이요, 그들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거주하는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를 스스로 회개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 나오미, 하나님께서 이것을 마치 덮어주신 것처럼, 탕자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내가 뭘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기 전에 아버지가 안아준 것처럼 아주 적절한 타임에 하나님 타이밍으로 텅 빈 그들의 삶을 바로 채워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징벌받았다고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돌봐주시기 시작해요. 괴롭다고요, 쓰다고 말하는 그 인생에 다시금 기쁨의 양식으로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 회복의 자리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이 소문이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사실은 다른 본문 내용이 있었어요. 뭐냐면 유대인 한 사람과 이방인 한 사람, 둘이 들어오는데 소문만 무성했던 그 공동체에 들어와 왔더니 그 소문이 아니구나, 진짜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송지동교회구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전도 쪽으로 준비하다가 너무 노골적이어서요. 제가 너무 노골적으로 요즘 그래서 이렇게 안 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 자리 가운데 채워주십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그 소문이 사실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도록 진짜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모압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소문은 사실인지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회개도 회복도 없었죠. 하지만 베들레헴, 하나님 계신 그곳에 소문이 사실이 된 것을 직접 경험하는 그 원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이 흔들리면 벗어납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이 영원한 보리 주스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회복의 삶, 회개의 삶, 은혜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요, 내 마음의 복음이, 하나님의 그 복된 소식이 흥했던 그곳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우리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마라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나오미와 같은 이름처럼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우리를 반겨주십니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 우리 다 같이 다시 일어나